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 전하는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뜻 이루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창세기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일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의 손에 쥐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품속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우리에게 글로 남겨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내용들을 모두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무겁게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반대로 심판의 반대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이시고 그런 것은 우리 생각 속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면 그 내용대로 성경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2019년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2020년도에는 심판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각성을 해가면서 내 마음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어린아이가 순식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임해 오신대. 이렇게 아이가 나올 땐 표시 없이 나옵니다. 엄마가 배가 아파서 구로하다가 아이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해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으로 읽었던 이 일은 노아 홍수 때 일이지요. 누구나 다 신앙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읽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담의 세계 1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무수한 자식들을 낳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다 멸절시키시는 장면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던 아담의 그 계보를 따라서 후손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이나 기는 것이나 공중에 나는 모든 것 다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는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쓰러워요. 모두 다. 그리고 누구만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그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았더라. 그리고 그 큰 방주에는 짐승들만 가득 태웠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내용처럼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과 19장 23절에서 26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내려와서 보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여기 와서 보고 계실 점이 있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길을 가고 있나, 나의 복음을 전하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제자들 간절하세요. 아주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바벨 탑 사건 아시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이렇게 대를 쌓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자,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저 사람들이, 저것들이 점점 높아지도록 바벨 탑을 쌓고 있는데 내려가서 우리가 보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내려와서 어떻게 하나 살펴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려와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냥 가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를 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려다보실 것이고 친히 하감하셔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보면요, 고라의 자손의 반역이 나옵니다. 그 반역으로 모세한테 막 반역을 하고 들이대고 그럽니다. 너희만 제사장이면 우리도 그 반열에 오르게 해달라.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악하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죠. 저 사람들 있는 데서 멀찌감치 떠나 있으라. 멀찌감치 떠나 있으라. 저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반역하던 고라 자손이 있는 그곳에 땅을 쫙 갈르셔서 그 사람들 거기다가 산채로 묻어버리셨어요. 그래도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인가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가차없이 땅을 입을 벌리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미처 죽이지 못한 250명은 불로 살라버렸어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님들은 잘 지키시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배 한번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돌로 쳐 주겠단 말이죠. 사람을 들어서. 이런 엄중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쭉 가다 보면 왕상에 보면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시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곳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역사를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의 선민들 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들 속에는 마귀 귀신이 들어가서 버글버글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모세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어줘야 되는데 그 모세의 자리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들어가 앉았는데 그 속엔 무엇이 들어있느냐? 뱀들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셔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 놓고 40년이나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살려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시대를 다 끝내시는 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끝내셨을까요? 애지중지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겠다고 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왜 이렇게 깨뜨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마셨을까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 침노를 당하다. 누구한테? 사단 마귀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 침노하는 것은 천국을 사단이 하나님 것을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무식하게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엄청난 잘못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빼앗겠어요? 마귀들한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속에는 전부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우글우글우글하고 앉았으니 끝내실 수밖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의하는 것이 요한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그 시대가 끝나는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때까지.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까지 201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우리가 살지 않았던 지난 세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너희는 구약을 볼 때 거울과 경계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거울과 경계를 삼으면서 우리는 조심조심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가 2000년 동안에 온 땅에 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끝은 세례 요한 때 끝났습니다. 오늘날의 끝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된다고요? 아닙니다요. 성경은 친히 하나님께서 써주셨고 이 성경 속에는 누가 들어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들어 계십니다. 성경책을 멸시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친히 하나님이 들어 계시고 친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복음의 씨가 온 지구상에 뿌려졌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말씀으로 입맞을 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이제는 지식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 속에 지식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좋아하실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시대는 마태복음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끝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육적 이스라엘이 끝났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면 그 위에 보면 인자의 오심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우리 곁을 떠나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늘에 떠있는 해가 이 땅 가운데 떨어지길 바라십니까? 해와 별들이 떨어지길 바라십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것에 빗대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떨어지는 해는 무엇이며 별은 무엇이며 하늘에서 흔들리는 저 권능들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궁금해해야 돼요. 갈급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반대쪽의 말씀도 생각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원합니다. 잡수는 것은 잘 잡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 20대 30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세월이 우리 곁을 스쳐서 지나갈 만큼 다 지나갔습니다. 허연 머리에 모두가 다 염색을 하고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염색했어요. 우리 재열 전도사님 빼놓고 다 그렇게 뭐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잡수는 건 잘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마음만큼은 심령만큼은 정말로 가난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 헤매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시록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가서 보면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계시록에 인이 이런 데가 있는데요. 6째 인이 떨어질 때에 다 떨어진대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이럴 때 누가 오시느냐? 인자가 오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시려면 이러한 성경 기절들을 궁금해해서 이것이 무엇일까? 주님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성경을 연구해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믿습니다. 계시록 20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런 일이 있어질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러한 일이 있어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무엇을 믿지 않는 자일까요? 예수는 믿어요. 예수 이름은 믿는데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 어디는 믿고 어디는 안 믿어요. 왜요? 두려워서. 그러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해금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다 못 갑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 내 마음이 갈급해져.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택했나 하면 우리가 이런 길 가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가지 말고 축복해 주시는 자리에 가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무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내용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이런 내용은 잘 안 하십니다. 왜요?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명히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가지 말자고 하는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시고 부르셨던 선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분명히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특히 더욱더 말씀에 바로 서서 성경 안에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성경 밖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 말씀 안에서 신앙 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주님 손잡고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아왔노라고.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에 와서 복음 전하고 주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멘.